자, 지난 마태복음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네, 2주나 됐는데 여러분의 기억력을 믿습니다. 자, 뭔지 기억하십니까? 그쵸, 금식 논쟁이 있었습니다. 세리 마태 잔치를 놓고 그 배경이 되었던 본문이 두 주 동안 두 편의 설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 잔치에 처음으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부정한 인들, 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가 문제였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였죠.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에 대한 예수의 답변은 뭐였냐면 혼인잔치의 비유였어요. 그러니까 신랑이기 때문에 금식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너희가 왜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왜 이해하지 못하냐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생배 조각하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신랑이 왔는데 정작 너희들이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은 헤어지고 포도주는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의 금식은 내용을 잃어버린 겁니다. 본질이 아닌 행위를 움켜잡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꾸 어떻게 하냐면 낡은 가죽 부대에 예수님을 담아두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들에게는 이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그 낡은 가죽 부대가 이제 예수를, 새로운 그 은혜를, 법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으면 뭐가 자랑이냐면 낡은 가죽 부대가 자랑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 나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내가 금식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구제하는 게 자랑이었을 뿐인데 이제 예수를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가장 명확한 기준은 그래도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은 낡은 부대가 아닌 새 부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란 어떤 이들이 제자냐 하면 새 부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새 부대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진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구조를 가진 본문이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중간에 끊었지만 사실 어디까지냐면 26절까지예요. 26절까지가 한 본문입니다. 원래 이야기의 시작은 누구로 시작합니까? 회당장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회당장이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중간에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딱 끝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또다시 뭐로 이야기가 돌아가냐면 회당장의 또 딸의 이야기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그 가운데 또 이야기가 있는 되게 독특한 구조를 가진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냐 하면 회당장 딸의 이야기와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사실은 하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의 흐름,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독립된 거라고 하면 성경을 지으실 때 아예 독립시켜가지고 구분시켜서 지으셨겠죠. 굳이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는 구조로 만드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다른 병행 구절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보면 다 똑같아요. 결국 같은 주제를 가진 두 이야기가 같은 주제를 가진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두 이야기를 가지고 다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길어질 것 같고 그럼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질 수도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의 설교를 하고 다음 주는 이 두 편을 다 합쳐서 하나의 흐름으로 좀 만들어 가려고자 합니다. 사실 다음 주 설교가 더 원래 지으신 뜻이 맞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저번에 이야기했던 마태의 잔치와 시간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 본문이에요. 오히려 언제와 연결이 되어지냐면 우리가 기억하죠. 갈릴리 호수를 폭풍우를 치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가다라 지방에 어떻게 해요? 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났죠. 그 이후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잔치는 예수님의 사역을 놓고 보면 제1차 갈릴리 사역이고 오늘 본문은 제2차 갈릴리 사역의 시점이에요. 자, 폭풍을 뚫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두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났고 그리고 가다라 지방 사람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금 힘겹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들이 넘어왔을 때 그들의 행색이 어땠을까요? 진짜 형편이 없었겠죠. 그죠? 왜냐하면 쉼이라는 게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곳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달려와요. 그가 누구였냐면 회당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름이 없지만 누가복음을 통해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아주 유명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자, 그가 왜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까? 그쵸. 딸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가 왔습니다. 그 부탁을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근데 제자들과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마가복음 5장 31절을 보면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5절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걸어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원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단어가 질식시키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질식시킬 것만큼 우리가 흔히 보면 스타들이 뜨면 어떻게 해요? 특히 아이돌 뜨면 막 애들 장난 아니잖아요. 거의 막 뜯어먹을 것처럼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거의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거의 이렇게 둥둥 떠다닐 것 같은 정신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마태복음 22절을 보면 되게 심플하게 말해요. 예수님이 돌이켜 그를 보시며. 근데 다른 병행 구절들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가 옷에 손을 대었냐.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되게 어리둥절합니다. 왜 어리둥절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둘러싸여서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는 난리인데 누가 손을 댔냐라는 질문이 제자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맞겠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서로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서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해 밀고 당기고 그런 상황이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예수님의 질문이 말이 안 된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어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 주변에 있는 아무도 어떻게 해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댄 사람, 바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왜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었습니까? 왜 그래요? 아프니까 혈루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믿음을 그녀가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이 안 되죠. 옷에 손을 대었다고 낫는다라는 것은.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 선지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의 옷에나 대면 그들이 나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천주교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물 숭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각종 물품들, 이게 십자가의 나무 조각이다, 어디에서 쓰였던 옥합의 무슨 조각이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우리가 보기에 아무 쓸데없는 그런 도구들, 물품들. 또, 천주교에서 보면 성자라는
그들이 이제 인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존재들이 있죠. 그 성자들의 유품 혹은 신체의 일부분, 뭐 이빨 조각, 머리카락 뭐 있는 거, 이런 걸 다 뭐라고 하냐면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것의 성물에 되게 특별한 신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물처럼 여겼고요. 실제로 엄청 고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옛날이죠. 유명한 성당이라든가 어떤 그런 데 교부는 반드시 성물 하나쯤은 가지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성당에서 그 성물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우상이죠. 자,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마치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 옷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옷도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옷에서 능력이 나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의도예요. 혈류병 여인이 몰래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왔지만 예수님이 몰랐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녀의 손길에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반응한 겁니다. 만약에 옷에 능력이 충만해서 자동으로 능력이 막 나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밀치고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 예수님 옷에 안 닿았겠습니까? 제자들이라도 예수님 옷에 닿았겠죠. 그럼 그 중에 아픈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 아무도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직 혈류병 앓는 여인만이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은 옷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 이 여인은 매우 기구한 인생을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이 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은 12년째 혈류병을 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혈류병이란 피가 흘러나오는 부인과 질병이에요. 레위기 15장을 보면, 그런데 이 병의 문제는 뭐냐면 15장에서 이 병은 부정하다라고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류병을 앓고 있으면 성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문둥병하고 비슷해요. 근데 좀 나은 거는 문둥병은 어떻게 돼요? 걸리면 집 밖으로 쫓겨나게 되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슷해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무리들을 해치고 나간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녀가 닿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부정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떨며 나오게 됩니다. 그녀는 매우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애썼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진 재산도 다 치료를 위해서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더 억울한 것은 병이 더 심각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어요. 인생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 시절, 그 당시 여인의 몸으로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어떤 삶이 그녀 앞에 놓여 있었겠습니까? 그 여인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20절이에요.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녀가 무엇을 만집니까? 옷에 겉옷? 그쵸. 겉옷 가예요. 겉옷이라고 하면 사실은 틀린 겁니다. 겉옷 가를 만졌다라고 해야 사실은 정확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사실 따지보면 정확히 겉옷 하면 대충 퉁질 수는 있지만 정확히 따지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와요?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그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돌아와서 몰래 겉옷 가를 만집니다. 여러분, 겉옷 가라는 게 뭘까요? 옷자락? 진짜 가, 엣지. 겉옷 가라는 건 뭐냐면 옷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옷에 술이, 우리 치렁치렁 달려있는 술이
달려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 사람들, 남자들이 옷에는. 이 옷술은 단지 장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민수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15장 38절부터 39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뒤에 술을 만들고 승식들을 그 뒤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자, 왜 옷술을 그들이 겉옷에 이렇게 옷에 달아뒀냐 하면 장식이 아니라 이것을 보면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한 보조 도구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옷술에 특별한 게 아니라 옷술을 보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말씀을 떠오르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또 이것도 세트가 있죠. 유명한 세트들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지만 유대인들이 이마에 작은 상자를 메고 있죠. 그죠? 또 그럼 뭐 문틀에 또 뭐가 있어요? 문설주에 말씀을 담아두는 조그만 상자가 있어서 홈을 파놔서 딱 끼워 놓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아갈 때 있어서 그 삶의 곳곳에 말씀을 기억하라가 계속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유치한 거잖아요. 사실 옷에 술을 달았는데 말씀을 기억하라. 문설주에 말씀을 박아놓은 게 무슨 이마에 말씀을 메고 다니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유치하다고 생각할진 모르지만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억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에 옷술을 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녀는 예수님의 이 옷술을 만진 거예요. 여러분, 왜 옷술을 만졌을까요? 왜 옷술이어야 했을까요?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이거 되게 거룩한데. 너무 믿음의 순이 뛰는데요. 물론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도구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만져도 티가 나요, 안 나요? 보통 우리가 옷술을 치렁치렁 하는데 누가 만지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녀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말 잘 표현해주는 장면입니다. 겉옷가를 만져도 알 수 없는, 당당하게 부끄럽기 그지없는 인생. 사람이 어때요? 잔뜩 움츠러드는 상태라는 겁니다. 얼마나 주눅들어 살아왔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그녀가 안고 살아왔겠습니까? 수치가 가득한 인생이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인생의 과거들이 주렁주렁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늘을 원망했겠지만 시간이 지나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자학을 했겠습니까? 한 사람으로서, 한 여자로서 모든 게 끝나버린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으로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겁이 나고 무서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히 옷자락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겉옷조차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뒤로 돌아가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손만 쑥 내밀어 옷의 장식을 살짝 잡는 겁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존재가 없는 거예요. 투명 인간이 되어서 살아왔다라는 것이 바로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 옷에 손을 대자마자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옷에 손을 대자마자 병이 나았을까요? 이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옷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손을 대자마자 나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얘기해 줘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엇을 기다려요? 그녀가 만질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녀는 몰랐어요. 근데 그녀를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녀는 자신이 홀로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을 겁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전부터 그녀를 알고 계셨습니다. 보셨습니다.
이미 그녀가 그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그 겁먹은 손으로 자신의 옷수를 만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옷수를 만진 그 순간 예수님은 그녀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급한 발걸음을, 기대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 한 여인을 위해서. 그리고 찾아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누가 예수님을 건드렸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러하게 지금 예수님은 그녀를 찾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는 질문은 내가 그녀를 찾는 게 아니라 이제 멈춰서서 어떻게 해요? 그녀가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녀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그녀는 몰랐겠죠. 그녀를 지금 예수님이 따스하게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두려워하며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 여자가 두려워하여 떨며 나와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하되. 누가복음 8장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것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고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합니다. 두려워요. 부정한데 감히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 옷수를 만졌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라는 것을. 늘 사람들에게 구박을 받고 눈치를 보고 살아왔을 텐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르셨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무릎이 부들부들 떨리고 턱을 덜덜 떨며 나왔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그녀에게는 공포였을 것입니다. 그녀가 나와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아마 병을 얻고 나서 거의 처음 듣는 따스한 그 한마디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이상하죠. 원래 뭐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따라 안심하라. 내 병이 나았노라.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구원일까요? 예수님은 왜 그녀에게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구원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진짜 구원, 천국에 가는 구원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구원은 단지 천국행 티켓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의미가 되어져요. 다음 주에 또 언급하게 되기도 하겠지만 누가복음 8장 47절을 보면 그녀에게 짧은 시간 보고 받듯이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그녀에게 이야기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은 그녀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담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왜 예수님이 그녀와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너 병이 나았어.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녀의 인생을 지금 수렁에서 예수님이 끄집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병 나음이 전부가 될 수 없어요. 병 나음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 나음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내 병이 나았도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병 나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몸이 나았다라고 고장나버린 그 마음이 낫겠냐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살아가던 인생이 순식간에 바뀔까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상처를 입고 깨지고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녀처럼 인생이 망가져 버렸다면, 지옥을 살아갔다면 그녀 안에 해결되지 않는 아픔과 수많은 상처들이 그녀를 지옥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건강도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건강해져야 한다면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되게 낯설겠죠.
누가 친절히 자신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어 주었겠습니까? 누가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누가 그녀에게 안심하라고 말해 주었겠습니까? 그녀의 지옥 같은 인생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끌어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독여 주시고 수치를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 구원이 그녀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제 그녀는 구원을 받았어요. 영혼도 마음도 몸도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녀를 기다리셨습니다. 혈류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가릴 수 없는 수치와 비참함이 있고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어둠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심각하게 무너져버린 자존감이 있기도 합니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 보면 중독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꾸 늘어나요. 왜 자꾸 중독이 돼요?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중독이 되어져 가요. 우리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 우리는 누구를 만났냐 하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 같지만 아니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고 본향을 꿈꿀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절박함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인생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지기도 하고 내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어쩌면 해결되지 않은 내 안의 문제로 말미암아 신음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내 과거의 아픔으로 인해 내가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참 신기한 게 그 과거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과거가 건강하지 못하면 오늘 여전히 나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았고 내가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상황은 어떻게 돼요? 더 안 좋아져 갑니다. 나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무엇을 경험하냐 하면 한계를 만나요. 그리고 더 안 좋아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죠. 우리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과 우리가 다른 것은 굳이 우리는 뒤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예수님의 옷수를 몰래 만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히 그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 숨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매달린다고 해서 당장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가면 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글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아직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것을 원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지 내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 모든 자에게 다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 멈추셨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이 땅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분명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신비를 만나게 기적을 경험해요. 상황은 우리에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할만해요. 내가 버틸만하고 또 하루를 살아낼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반드시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소원과는 사실 상관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장의 내 필요보다는 예수님은 내 속사람을 바라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속사람, 내가 숨기고 살아왔던 나의 모습, 그 아픔과 수치, 상처와 고통,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치료하고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이 잘한 게 무엇입니까? 그쵸, 나아간 거예요. 마음이 어렵든 힘들든 어떻게 해요? 나아간 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뭐가 중요해요?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세요. 그게 예수님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은 뭐가 필요해요? 용기를 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상처 입었다고 아프다고 속사람에 짜여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용기를 갖고 아프더라도 한 발자국 내미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는 것,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모습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혈루증 앓는 여인의 모습처럼. 무릎 꿇고 죄인처럼 나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녀에게 자존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에게 무슨 자존심이 남아있겠습니까? 예수 앞에 나아갈 때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절박함이라는 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싫죠. 절박함이라는 게 우리는 정말 싫어요. 광야도 싫고 아픈 것도 싫어요. 고난도 싫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절박함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도 기도했는데요. 그전에도 찾았는데요. 아니요, 달라요. 그래야 그제서야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박함은 항상 믿음과 맞물려 가기 시작을 합니다. 절박하지 않았다면 그녀가, 건강했다면 그녀가, 딸이 아프지 않았다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은혜가 되어집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 괜찮을 때 주님을 찾으면 되는데,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의 죄성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 주님을 찾기 시작하냐면 제자들과 똑같아요. 폭풍우가 치고 어떻게 돼요?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니까 이제 눈앞에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이게 실력이에요.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찾을 것이냐, 폭풍우가 칠 때 예수님을 시작할 때 찾을 것이냐, 더 고생하기 전에 찾을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절박할 때 비로소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언제 만나요? 그렇죠. 사닥다리. 그게 어디예요? 이제 우리, 그쵸, 도망가요. 우리가 고유명사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쵸. 베델. 우리가 다 아는데 지명이 잘 명확하게 생각이 안 나요. 베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나안에서 쫓겨났을 때 비로소 누굴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절박함은 우리로 하여금 자존심을 내려놓게 합니다. 정말 2판 4판이 되어지죠. 자존심이 없어질 때,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만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인생이 지금 너무 절박합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자존심을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진짜 그럴까요? 진짜 자존심을 내려놨을까요?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놨다라는 것은 나는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몰라요. 나는 자존심을 내려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는 스스로를 구분 못해요. 오히려 아닐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기보다는 내 기준을 낮출 뿐이에요. 아니면 내가 이번만 참으면 되라고 생각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은 내 스스로가 증명이 되지 않아요. 내가 자존심을 내려놨다라고 해서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자존심은 하나님과 나를 통해서 증명되지 않아요. 자존심은 누구를 통해서만 증명이 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증명이 돼요. 그래서 자존심은 내가 자존심을 내려놨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면 공동체 안에서 증명이 됩니다. 그때가 진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공동체를 주셨겠습니까? 자존심은 하나님하고 붙여놓으면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자존심은 사람하고 딱 붙여놓으면 금방 티가 나요. 진짜 그 사람이 자존심을 내려놨는지 자존심을 꺾었는지 아닌지가 명확합니다. 내가 자존심을 내려놨어라는 고백으로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자존심이 그전과 다른 것 같아. 정말 내려놓은 것 같아. 꺾은 것 같아. 달라졌어. 이제 진짜 주님을 만나려는 것 같아. 매달리는 것 같아. 라고 공동체가 인정하고 이야기해 줄 때, 목회자가 인정할 때 그게 진짜예요. 그러므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절대 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가치가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에요. 항상 뭐냐면 우리예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어떻게 하냐면 다 우리가 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안 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안에서 만들어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마음에 들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이 법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이 교회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애써서 세운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간 거예요. 신앙은 혼자 수련할 수 있고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돌을 득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신앙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구나, 달라졌구나, 내려놨구나. 그때가 진짜입니다. 인정을 받을 때 진짜 내가 자존심을 내려놨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잘해야지,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다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에요. 내가라는 게 들어갈 때 다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인생의 폭풍이라는 것, 그 여인에게 혈육병이라는 것은 다 뭐예요? 다 나를 꺾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찾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존심을 내려놔야 제대로 만날 수 있고 그래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회당장이 자존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자기보다 어린 예수에게 머리를 숙일 수 있었겠습니까? 혈육병 앓는 여인이 어떻게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에게 병이 치유하는 게 목적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병이 낫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나오라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죠? 도망가면 되잖아요. 왜? 목적을 이뤘잖아요. 병이 낫잖아요. 그래도 병은 나았겠지만 그녀에게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아갔을 때 평안이 있는 것,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 여러분 안에 참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수많은
해결되지 않은 속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픔들, 과거의 들,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받은 것들이, 무너져버린 내 자존감들이, 또 내 인생의 수많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많으십니까? 많은 한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안심하라. 평안히 가라. 상황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위로를,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